네. 오늘 말씀 제목이 너무 길죠? 그쵸? 지난 11월 2일 날 사역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알죠? 네. 상상을 초월하는 수의 교우들이 오셔서, 네. 그게 제게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다 라는 생각이 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오늘도 같이 사역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앞에 제목은 뺐어요. 원래 이게 내용인데 앞에 제목은 빼고 원래는 사역 컨퍼런스 2.2-1 이래놨다가 좀 너무하는 것 같아서 앞에다 제목을 다시 붙였습니다. 아까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후에 꼭 내고 가십시오. 교회는 정말 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보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개에 하나에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 체크하지만 거기에는 수십 명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 명이 필요한 일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엄청 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역은 매주 하는 사역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역은 비정기적으로 하는 사역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그냥 프로젝트성으로 그냥 잠시 한 번씩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마을 섬기자 이런 교회잖아요. 그렇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자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사역 외에 교회 밖의 사역들도 지금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 또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섬겨야 될 일들도 참 많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작은 것에라도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 기록해서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내면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나눠드리고요. 안 내면 그 다음 주에 또 나눠드리니까 그냥 빨리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원래는 제가 이제 요한 3서를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지난 사역 컨퍼런스 때 나누었던 말씀 본문과 또 그때 나눴던 말씀을 좀 같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아갑니까? 내가 혹시 나에게 질문해 본 적은 좀 있으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란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그리고 토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주중에는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섬길 일들이 있어서 주중에 모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시는데,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놓으셨을까? 나는 우리 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교회에 무엇으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고 가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신 걸까?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질문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짜 내 마음에 지금이 좋은 거고 괜찮은 거다, 그게 교회다 말씀하시는지 아닌지 한 번씩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는 너무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교우들이 각 몸의 지체를 이루는 생명체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기적 공동체 이렇게 불러요. 이 유기적 공동체를 16절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기초가 뭐여야 하냐면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론의 여지 없지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 따라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남편 따라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론을 가질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우리가 여기고 순종하느냐, 이것만 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맞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고 묻고 있는가? 예수께서 일하시도록 정말 맡겨두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는가? 질문은 수없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질문의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외에 15절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5절에 그리스도인이 세워져가는 삶의 방법을 짧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것을 해서 그렇게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참된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사랑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교회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뭘로 하는 거냐면 사랑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사랑 안에서 교회는 자라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교회를 세우는 내적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랑 없이 되어지면 교회는 사랑 없이 되어지는 모든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하는 일도 절대 아닙니다. 함께 사랑 안에서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세워집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연합되어 뭐의 기초에서요? 사랑의 기초에서. 어떻게 해서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은사의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세우신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은사가 좀 있습니까? 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네, 여기에서 은사는 대부분 어떤 은사죠? 가르치는 은사예요. 복음 전하는 은사. 뭐 꼭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도 됩니다. 다른 은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들 제가 앞부분에 것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각 사람에게 다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라고 얘기해요.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도 한 분이시다, 몸도 하나다, 그리고 소망도 하나다, 주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각자에게 맞는 분량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하나냐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획일적인 하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다양해요. 그렇게 다양한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자라고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면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됨은요,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각 지체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균형 있게 발달하고 균형 있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의 하나됨은 각자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 생명력을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크기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기는 영향력의 크기여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여러분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그 가르침에 따라 건강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요. 저는 10,000명이 모여서 우리끼리 그저 여기에 있는 게 괜찮은 교회보다는 적은 인원이 모였더라도 우리 교회처럼 400~500명이라면 이런 인원들이 모여서라도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더 큰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여야 하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가 당연히 하나여야 되지만요, 여러분, 하나됨은 각자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의미를 따라서 서로 세워지고 드러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생명력을 가져서 모든 지체가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교회다움을 만들어 가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자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선물이 다른 곳에서 해석하면 어떻게도 해석되냐면 은사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는 은혜, 차별이 없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말씀은 은사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섬김의 은혜, 이렇게 바꿔도 똑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 은사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섬김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하게 하는 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카리스요, 이 은혜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다양성의 은사를 하나됨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바꿔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 은사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이곳에서 은혜 받는다, 위로받는다, 이걸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교회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인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생명력 있게 세워지는가,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교회를 위해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세워져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사로 교회를 우리가 하나로 세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가는 건가?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겁니다. 어부들도 이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고 깁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준비되고 훈련되면, 그리고 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각자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서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최종 목표인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몸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따라 세워져 가는 교회. 이게 저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또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에 둔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산다, 이런 겁니다. 이걸 합쳐보면 뭐냐면 믿음의 내적 깨달음과 구원의 깨달음과 그리고 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간다,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불가능해요. 교회가 선다는 것은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 있게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선다, 스스로 세워져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지난 8년 반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의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목회자로서의 소회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8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사역 컨퍼런스에서 두 분이 교회를 섬기는 자신들의 마음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 분이 1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짧은 20분의 시간이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잔잔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처럼 소리 지르지도 않고요. 유머스럽게 당신들이 했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소개해 주는데 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냥 제가 들었던 마음이에요. 그래, 저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은혜와 깊은 감사로 이끌어 가신다. 딱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길로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게 다 깊은 감격이고 또 기쁨이었다고 저는 때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기쁨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할 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진짜 나는 늘 그렇게 고백하고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여러분 다 좋았겠습니까? 중간중간 김 목사는 늘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기쁨만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 사임해야 하나 생각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또 깊은 수렁 같은 그런 어려움들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무게가 증명합니다. 경이적입니다, 아주. 교회를 섬기는 무게가 여러분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같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년 반 전에 개척할 때 초기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간중간을 함께 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나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 다하고 애써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벌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곳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하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을 떠올릴 때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것이 돕는 손길들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날마다 늘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니 동역자들을 떠올리는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뭉클하고요, 때로는 뜨겁고요, 때로는 벅차고 그렇게 신이 납니다. 저는 교회의 숫자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외적 부흥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제 목적은 건강함입니다. 건강함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속에서 변질된 적이 없었던 제 마음속의 결단입니다. 저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매일매일 진짜 잠자지 못하면서도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해도 그 교회의 목적이 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무수히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기억에 남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섬김을 늘 기다리고 계시고 그 섬김 안에 당신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게 되면 그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헌신했던 헌신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늘 꾸며 삽니다. 또 누군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발 디딘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구원의 일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의 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가 직접 연관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함께 교회를 세워갔더니 그 나의 교회를 세우는 헌신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언제라도 나는 오고 싶을 때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 안에 내가 동참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작은 사역이라도 어떤 것으로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흑인 배우 시드니 포이티어라는 사람이 주연했던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빈민촌에 문제의 아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고등학교에 풋내기 신입교사로 그렇게 부임하는 겁니다. 어렵겠죠. 그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고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 문제의 아이들을 3년 동안 당당한 모범생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졸업을 맞게 돼요. 그 아이들과 함께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정말 감동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졸업식장에 있을 때 얼마나 아쉬운지, 감회가 깊은지 그 얼굴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그 마음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서면 그 다음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새로운 신입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또다시 전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깊은 숨호흡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도전해가는 그런 모습이 제게 아주 감동을 크게 주었던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지. 누구라도 오면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로 인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 변화되는 곳이어야지. 생명이 살리는 곳이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도 그러는데요.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제가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하는 동안 참 많은 사랑들을 서로 나누게 되고 받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장만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이렇게 풍성한지 늘 풍성하게 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제가 표현은 많이 하지 않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 좋아서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되게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애써서 계단을 오르다 보면, 함께 있는 곳에서 헌신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역자들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진심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랑 안에서 감동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감동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쓰는 것에서, 교회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가능성을 선물로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섬길 자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마을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가 어딘가에 떨어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둘이 어딘가에 모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크게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셋이 어딘가에 모이면 그 자리가 저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숨을 크게 한번, 깊게 한번 쉬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숨쉰 곳에서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야 될 길, 그 자리에서 우리 섬김의 자리를 찾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들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져 연합하여 스스로 세워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일해서 수고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